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사람이 보기엔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두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불안한 가운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약하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얼마나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주께 더 붙들려 있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오후에 모여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워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런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지체들과 돌봐야 될 지체들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들을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 문답을 한번 보고 우리 약속했으니까 제가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케이크도 먹었는데 졸리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38문답 한번 해봅시다. 신자들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은택을 받습니까? 부활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기도하는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일부가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렀다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 왼쪽 지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저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면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37문답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유익입니다.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그리스도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연합된 채로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만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의 육신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일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오늘 38문에서 보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신자에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도 맏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아들들도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신자들의 부활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신자들은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선은 첫째로는 뭐냐면 첫째로는 신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시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육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 6년 전에 우리 에버랜드 갔다 온 거 사진 찍은 거 제가 보내드렸죠? 그죠? 그 사진 보니까 어때요? 전 조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아가씨가 저렇게 서 있는 6년 전인데.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우리가 언제인지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실 때 심지어는 제자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뭐죠? 상자국과 못자국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생판 모르는 누군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못 알아봤죠. 원수 같은 사람은 못 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그 나라, 그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인데,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부활의 모습과 같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몸과 같이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저기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으면서도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들의 몸에 있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은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그죠? 땀을 흘려서 해야 먹을 것을 얻고. 김일사는 오늘 아파서 집으로 다시 쉬러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장인데. 그죠?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내 손에 얻는 것이 때로는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 있으신데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창세기의 저주 그대로죠. 여성은 지배하고 싶으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이 타락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들인데 이것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는 모든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벤져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어벤져스들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불완전함, 불안정함,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때로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 몸이 장애가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의 장애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그 상처로 일생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부활의 때에 우리들의 영혼의, 우리들의 몸의 잘못됨, 몸의 부족함 이런 것들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의 모든 것들도 사실 완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서 가시지가 않아. 때로는 좀 괜찮았는데 좀 심해지고 막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일생 동안 싸워야 되는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마저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부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전한 치유 그리고 보상이 있는 날, 그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이기녀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죽음, 그리고 죽음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내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썩어 없어져야 할 우리들의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그치게 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와 싸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자꾸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해. 이 싸움을 우리는 진력을 내서 일생 동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한 싸움을 마치는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받는 날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의 순종을 두려움 없이 드리고,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거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릉제일교에서 노년부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만나 뵀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가쁘게 쉬죠. 그러니까 그럴만하니까 산소 마스크를 써서 했겠죠. 그런데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눈빛이 그런 눈빛인가? 그분이 말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가 이제 몸이 완전히 침대에 붙어서 이제 정말로 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눈빛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눈빛이 그걸 얘기해 준다라는 걸 완전히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신자의 죽음과 마지막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부활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난주에 본 대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좋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날에 보면 심판날에 다시 일으킴을 받은 신자들은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 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광신자 취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신자들은 공개적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모든 만민 가운데에,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배교와 환란이 있고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세상의 날들은 끝나고 주님의 날이 영원히 시작됩니다. 주일이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진짜로. 여러분,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거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 오늘 예찬이 유아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중보자의 인격으로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은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성부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를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당신은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받으신 계시 안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렇게 저분이 예수님이야? 되게 처음 뵙는 분이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시고 초림 때처럼 사람들이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초림 때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만 천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날에는 모두가 알도록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죠?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본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는가? 왜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빨리 죽지도 않고 장수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죽는가?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의인들에게는 보상하시고 악인들은 처벌받지 않은 모든 악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흐릿하게 봤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 신천지의 그 회의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신천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신자들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죽음에서 오는 의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충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진 복입니다. 별로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남종이 뒷장 한번 보세요. 대우리 문답 90문답 보면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죠. 시작.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뭉토고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날에 우영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구설해야 한다. 자, 삼위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니까요.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사람들이 흔히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땡가땡가 놀고 싶어요.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안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 정도겠죠?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 정말 뭐냐면 지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4, 5, 6문에서 본, 그리고 저기 1문에서 38문까지 본 모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저 지긋지긋한 조성용이라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얼굴을 마주대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 저기 1문답, 우리 지금 38문답 하는데 맨 위에 1문답에서 봤던 그렇게 우리가 일생 동안 바래왔던 소원이 벚꽃처럼 만개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대로 즐거워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고 벚꽃 필 때는 하나님이 좋았다가 내가 삶이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싫어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생명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계시록 전에도 봤지만 이전에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죠? 왜 성전이 없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전능하신 이와 그의 어린 양이 친히 우리들의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곳에는 해의 비침과 달의 비침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히 그분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삶을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영원히 사는 거야.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복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지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뭐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그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연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세례에서 본 대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취하시고 도장 찍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일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입양된 아이가 여러분 아기였을 때 그 아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아이는 자기가 선택된지 모릅니다. 그 부모에 의해서 아이는 양육되었을 때 그 부모가 내가 어디에 있었고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행했고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작을 이미 이 땅에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시작했고 우리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영화로운 자리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요 보배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부르시고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생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완성까지 우리들을 이끄시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는 소망차입니다. 요즘에 승민 형제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0시 그때까지 계속 일하고 가끔 밤에 제가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라도 들으면 위로가 될까 하고 전화를 하면 짜증 비슷한 걸 내면서 되게 냉소적인 목소리로 나를 대하고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막 이랬다가 막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막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난 너무 힘들고 난 이제 끝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미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해졌습니다.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예견되어지는 2달, 3달 후에 나타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미래가 확실하고 소망차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내일 모레 내가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챙겨놔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지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어떠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실과 가능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죽음과 확실한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익이 사나 죽으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선포에 붙들려서 이 땅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